지난주 설교는 뭡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은 뭡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 뭐 더 살을 붙이면 하나님이 유다에게 행하신 뭐 기이한 일 이런 거겠죠. 하나님이 유다에게 뭘 주셨습니까? 불을 주셨습니다. 북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불을 주었더니 북이스라엘도 그래서 망했는데도 그들이 교만해져서 술이나 처먹고 그 다음에 또 어쨌다 했지요? 에? 술이나 처먹고 그렇죠. 뭐 토하기나 하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안 살고 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수를 들어서 뭐 하겠다 했습니까? 심판하겠다 했지요. 심판하겠다 했더니 심판하겠다 하는데도 시실 쪼개면서 우리는 죽음의 신, 모태의 신과 뭘 맺었다? 언약을 맺었다. 모태의 신이 우리가 애굽을 의지할 때에 우리를 보호해 주겠다고 뭐 했다? 약속했다. 그래서 우리는 애굽을 의지하겠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애굽 의지하면 안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은 친다는데 하나님 쳐도 우리는 뭐 안전하다. 이렇게 시실 쪼개면서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 길을 줬으면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고 내가 시온에 뭘 둘 것이다. 앞으로 메시아를 보낼 것인데 한 돌을 보낼 것인데 그 돌을 믿고 그 돌에 모퉁이 돌에 붙어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되라. 그러면 그 너희의 독특한 이 부르심 때문에 너희는 망하지 않고 뭐 할 것이다? 살 것이다. 구원, 하나님의 공의를 해치지 않고도, 왜냐하면 이 돌이 대속의 죽음을 죽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해치지 않고도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살 길을 주셨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뭐 그냥 시실 쪼개면서 아예 막 움직일 생각도 바뀔 생각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유다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이 뭐냐? 누구 때처럼, 내가 언제처럼 일어날 것이다? 불화심 때처럼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기브온 때처럼 일어날 것이다. 이 하나는 다윗 때에, 하나는 여호수아 때에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이스라엘을 도와서 유다를 도와서 유다의 대적을 친 사건이잖아요. 그때처럼 일어날 것인데 이게 왜 기이한 일이냐? 지금은 그때처럼 일어나서 누구를 치겠다? 유다를 때려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유다가 뭐가 됐기 때문에? 세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유다에게 모든 풍성한 복을 주셨지만은 그 복을 받은 자가 이 술이나 처먹고 모태의 신이나 찾아다니라고 하나님 복을 주신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그럼 다시 거두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할 본문은 29장은 남유다를 그 예루살렘을 아리엘이라고 표현합니다. 맞나? 뭐 아리엘이라고 표현하면서 내가 아리엘을 두 가지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비교적 간단하지요. 나 여러분 혼자서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당체 모르는 소리일 가능성이 많아지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뭐라고 부르시면서? 아리엘이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예루살렘을 아리엘을 두 가지로 심판하겠다. 하나는 1절에서 몇 절까지인지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8절까지는 뭐라 해야 되지요? 외부적인 심판입니다. 무슨 심판요? 외부적인 심판이다. 아수르가 와가지고 너희를 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아리엘처럼 될 것이다. 아리엘은 번제단이라는 말인데 어쨌든 너희가 번제단처럼 될 것이다. 번제단에 불이 늘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아리엘이라고 하면 너희가 번제단에 항상 불을 꺼뜨리지 말아 있기 때문에 항상 번제단에는 불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불씨가 있습니다. 너희가 불탄 성읍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번제단에는 늘 피비린내가 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계속 짐승을 죽여야 되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이 시체로 인하여서 피비린내로 가득하게 될 것이. 이게 아리엘처럼 된다는 말의 뜻입니다. 동시에 어쨌든 막 이게 외부적 환란입니다. 됐나? 그 다음에 내부적 환란은 9절부터가 9절부터는 두 가지로 치는데, 하나는 8절까지가 외부적인 환란, 아수르를 들어서 아리엘 같이 치겠다라는, 아리엘을 아리엘 같이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했다면 9절부터는 외부적인 환란입니다. 내부적인 환란입니다. 내부적인 환란은 뭐냐? 하나님이 계시와 환상을 거두어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말씀대로 안 살았을 때에, 원래 하나님 말씀을 줄 때에 내 백성의 곤비한 자를 자유케 해줘라, 이것이 안식을 줘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고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라고 말을 해주지요. 그래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명령 심판 이런 주어도 동사도 없는 말씀이 없어지는 게 벌이 되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상과 뭐를 거두어 버리겠다? 계시를 거두어 버리겠다. 특히 누구에게? 선지자들에게. 잠자는 양이 아니고 잠자는 영을 부어서 선지자들이 환상과 계시를 보지 못하게 하겠다. 선지자들이 환상과 계시를 보지 못하니까 백성들한테 줄 게 있나 없나? 없고, 그래서 백성들이 더 방탕한 대로, 더 교만한 대로 나아가게 만들겠다. 근데 이 외부적 환란과 내부적 환란을 같이 주겠다는 거예요. 동시에 외부적으로 아수르가 와서 치면서 내부적으로 뭐가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영적으로 더 방탕해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시느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13절 14절이 이유고 결론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뭐하지만은 존경하지만은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게 유다의 상태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외식적인 모습은 있었습니다. 3대 절기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아리엘에 와서 번제도 드리고, 이런 어떤 형식적으로 눈에 보기에는 입술은요 말이기도 하지만은 겉으로 드러나는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쥐가 입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그래서 겉보기에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짜 그 사람들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근데 이런 외식에 오래 빠지면 지도 지를 잘 모릅니다. 지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압니다. 그냥 내가 와 주일날 교회 잘 오고 와, 헌금 잘 꼬라바치고 와. 지가 지를 잘 몰라. 얼마나 그걸 살기는 지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은 은혜를 거두어서 더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은혜를 선지자한테 잠자는 영을 부어가지고 계시를 거두어버리고 말씀을 거두어버리니까 이스라엘의 말씀이 있나 없나? 없어졌어요. 없어지니까 백성이 더 방탕하고 더 범죄하겠지요. 지 마음대로 교만해 살겠지요. 그러니까 지 실체가 점점 뭐 하는 거야? 드러나는 거야. 이게 외식에 빠진 아리엘에게 주신 벌입니다, 여러분. 외부적으로는 때려서 낮추고 내부적으로는 계시를 없애서 지가 얼마나 악한 존재임을 드러내서, 내가 터지고도 남을 놈이었구나 깨닫게 만드는 게, 그러고 구원해줘. 이게 미워서가 아니고요. 그 후에 하나님이 구원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쓰겠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이런 의도,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고 이런 의도를 가지고 행하신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습니까? 이게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설교의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요거를 명심하시고, 못 알아들으면 또 들으시고, 설교를 또 들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것으로 소화가 될 때까지 좀 반복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알아들으시면 뭐 끝이고. 자, 먼저는 뭐를 달아야 되겠습니까? 외부적인 환란을 달아야 되겠죠. 1절입니다. 1절. 시작.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슬프다는 호인데, 호의는 원래 감탄사입니다. 뭐 이런 게입니다. 뭐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안타까울 때 아니면 뭐 슬플 때에 하는. 그래서 안 좋을 때에 쓰는 감탄사기 때문에 슬프다 이렇게 의역대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얘기가. 또 여러분 어떨 때는 호의가 어떨 때가 아니고 많은 경우는 슬프다라고 번역했고 많은 경우는 뭐 저주가 있어라. 원래 하로다는 말이 그냥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저주가 있어라는 말입니다. 15절에 보면 여러분 예를 들면 저주가 있어라는 말이 있지요. 네. 화 있을진저 같은 말이라니까. 그게 호의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뭐 지 마음대로 번역해서 어떨 때는 뭐 화 있어라 했다가 어떨 때는 슬프다 했다가 뭐 땡기는 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슬프다 이러면서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두 번이나 아리엘을 부릅니다. 아리엘은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데 원래 아리가 여러분 사자라는 말입니다. 호랑이 사자할 때 사자에 사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9장 9절에 보면 유다를 이야기하면서 유다는 사자 새끼라 내 아들아 너는 웅킨 것을 짚고 올라갔다 그에 엎드리고 웅크림 수사가 감사하다 누가 그러면 뭐 이런 거 있지요. 그거 할 때에 그 사자가 아리로 나옵니다. 그러면 아리 플러스 엘이니까 하나님의 호랑이 사자 할 때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불려요. 그래서 뭐 이스라엘의 어떤 용맹성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은 뭐 이런 의미를 가진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리엘은요, 하르엘이라는 번제단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뭐요? 하르엘. 여러분 이사야 한번 찾아보십시다. 에스겔서 43장 15절입니다. 에스겔 방송실도 좀 떼어주고요. 웬만하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지요. 방송실은 저를 위해서 떼어주고. 찾았나?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그 번제단 위층에 높이는 내 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불이 내시며. 읽는 둥 마는 둥 이래 일로. 그 번제단의 높이, 그 번제단의 바닥 뭐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번제단을 이야기하면서 하르엘이라고 이렇게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하리엘이라고 이제 뭐 불른 겁니다. 결국 뭐 나의 하나님의 번제단, 하나님의 번제단 뭐 이렇게 아니면 번제단 원래 정확하게 하면 하르엘은 번제단 주변이라는 말입니다. 번제단의 위쪽, 그다음 밑쪽 뭐 이런 거니까 번제단 주변. 그래서 하나님의 번제단 주변. 그럼 이게 뭐냐?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마치 온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번제단과 같은 곳이고 또 실제로 하나님의 번제단이 있는 곳이고 그래서 거기가 예루살렘이라는 증거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사자라고 번역 안 되고 예루살렘이라고 번역돼야 될 이유가 뭐냐면 다시 본문으로 와봐. 슬프다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이렇게 돼 있지요. 그래서 아리엘을 번제단이라고 할 수도 있고 사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번제단이라고 불리우고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이 된 이유가 뭐냐면 다윗의 진친 성읍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리엘을. 다윗이 여러분 원래는 처음에는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맞지요? 그리고 한 몇 년 지나다가 3년 반 정도 지나다가
누가 찾아와? 유다의 그 북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찾아와 가지고 남유다만 다스리지 말고 우리 전체의 왕이 돼. 사무엘도 그렇게 예언했고, 그래서 전체의 왕이 돼 달라 하니까 다윗이 그걸 허락합니다. 허락하고 그다음에 이제 남유다의 왕일 때는 헤브론에 유다 저 아래쪽에 수도가 있었지만은 이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됐기 때문에 수도를 조금 위쪽으로 올려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수도로 바꿔야 될 이유 이런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수도를 찾다가 여호수아 때에 정복하지 못한 성읍 중에서 여부스 사람이 살고 있는 여부스 족속이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헷 족속 뭐 이런 거 있지요.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이 여호수아가 정복을 못했습니다. 너무 난공불락이라서 그거를 다윗이 정복하고 그 성 이름을 시온이라 뭐 이렇게 불렀습니다. 뭐 이런 거 기억나지요? 그래서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원래는 뭘 가리킨다? 번제단을 가리킨다. 해마다 뭐가 돌아오려니와? 예루살렘에는 여러분 해마다 절기가 돌아왔습니다. 절기는 뭐가 있노? 예를 들면 6월절. 6월절은 여러분 왜 지키노?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축제입니다. 원래 여러분 절기는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의 축제가 그 신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때가 이스라엘의 어떤 3대 축제라 할 수도 있습니다. 3대 절기지만은 6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모여가지고 잔치하고 파티하는 삶을 사는 게 6월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순절은 50이라는 말입니다. 한자로 50이 오순이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 됐을 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맞나? 시내산 도착하는데 45, 6일 이래 걸렸고요. 그 다음 옷을 빨고 정결케 하며 3일을 기다리라 했고요. 그 다음날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모세오경 토라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받은 것을 기념해서 자기 가장 큰 재산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계시를 받은 것을 기념해서 토라를 받은 것을 기념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지키는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은 40년 광야길 동안에 보호해 주신 것을 기념하고요. 또 초막은 수장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수장은 물에 빠져 지기는 게 아니고 과일을 추수해서 이 곡식을 추수해서 어디야? 창고에 딱 집어넣는 것을 수장이라 합니다. 그래서 40년 광야길 동안 지켜주셨다가 가나안 땅에 우리를 안전하게 딱 집어넣어 주신 거, 또 앞으로 이 땅에서 보호해 주시다가 천국에 안전하게 수장해 주실 것, 집어넣어 주실 것을 내다보면서 지키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에서 이런 이스라엘의 나름대로 절기가 의미들이 있는데 저 뒤에 읽어보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있지요. 이런 의미는 모르고요. 그래서 사람의 계명을 쫓아 히스기야가 지키라 하니까 그냥 이라고 그냥 3대 절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눈으로 딱 보기에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 좋아 보여. 근데 13절을 읽어보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겉보기에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을 쫓아 나를 섬기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했지요. 이게 히스기야가 그냥 하라 하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앞에는 왕이 누구야? 아하스지요. 아하스 때는 이런 절기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하스 때는 안식일도 안 지켰습니다. 아하스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번제단 자체를 없애버리고요, 분향단을 폐쇄시켜버리고 성전문을 닫아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예배와 기도와 이런 삶이 이스라엘 가운데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근데 무슨 3대 절기가 있노? 그러다가 히스기야가 25살의 왕이 돼가지고
완전히 걸베이 나라를 물려받아서 하나님 앞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성전문을 열고, 왕이 되자마자 성전에 있는 모든 우상을 철거시키고, 성전문을 열고 번제단의 분향단의 분향을 회복하고, 번제단의 번제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껍데기로 보기에는 아리엘이 분위기가 좋아. 3대 절기가 지켜지고 있고 다시 뭔가 회복이 됐어. 안식일도 지켜지고 아리엘의 번제단의 불도 계속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가 드려지면서 불이 올라가고 있고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야. 근데 그래서 왜 이 아들을 치지? 왜 아수를 들고 치지? 이유를 잘 몰랐는데 13절 14절에 가보니까 뭐만 하고 있더라? 껍데기에 외식주의에 빠지고 있더라. 중심은 그냥 사람이 시키니까 뭐 왕이 시키는데 우짤끼고 뭐 왕이 뭐 해라면 해야지. 자,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아리엘을 뭐하게 하겠다? 괴롭게 하겠다. 여러분, 아니 앞에 1절을 보면 3대 절기 지키고 지금 좋은 분위기인데 왜 괴롭게 하겠다고 이야기하느냐? 아까 이유를 이제 이야기했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스의 모든 이제 뭐 이게 제도가 끊어지고 뭔가 이제 예배도 회복되고 된 것 같지만은 여러분 실제로 안에 28장을 참고해 보면 실제로 안에 삶을 들어가 보면 하나님 주신 불로 뭘 처먹고 술이나 처먹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공비한 자들 뭐 해주라니까 안식을 주라니까 안식년 안 죽어요. 뭐 안식일 못 지키게 하고 지는 지켜요. 못 지키게 하고요.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아수르 불러가 터잡분다. 이러니까 모터신 찾아가 가지고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섬긴 거야 자기가. 그러니까 늘 섬기던 그 신 찾아가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터잡분다는데요 각계 아들 달달 외라라 내가 너희를 안정케 하리라. 어떻게 해요? 애굽 이라는 거야. 애굽을 어쩌라고요? 애굽과 손을 잡아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아무리 하나님이 터잡분다 해도 실실 쪼개고 있은 거야. 그래서 예언하신 대로 누구를 불러서 아수르를 불러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 이 괴롭게 할 것이라는 말 안에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뭐 탈취하고 급탈하고 포로로 잡아가고 죽이고 뭐 이런 말들이 다 포함되어 있겠지요. 괴롭게 하리니 그가 뭐하고 뭐 할 것이다? 슬퍼하고 애곡할 것이다. 집사님, 슬퍼하고 애곡한다가 슬퍼는 뭐고 애곡은 뭐요? 타나니아. 타나니아. 다 아니야. 다 아니야. 다 아니야? 네. 아니야. 다 아니야가 이게 안한가 그렇습니다. 기본형이. 맞나? 네. 기본형이 안하지? 네. 요새 아들만 안와 이거 있잖아요. 안와입니다. 안와. 아나가 여러분 그렇지요. 뭐 슬퍼하고 괴로워할 것이다 뭐 이런 말들입니다.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 주어가 두 개인데요. 내가 아리엘을 뭐하게 할 것이니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괴롭게 할 것이 돼서 그 결과가 뭐냐? 그가 슬퍼하고 애곡할 것이다. 그가 슬퍼하고 애곡할 아나 그 이제 강조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슬픔이, 얼마나 큰 고통이, 얼마나 큰 괴로움이 너에게 있을지 한번 봐라. 그러면서 그가 내게 뭐같이 될 것이다? 아리엘 같이 될 것이다. 왜 이스라엘을 아리엘이라고 불렀느냐?
그가 세상의 중심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번제단과 같은 곳이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네가 아리엘처럼 될 것이다. 아까 서론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아리엘 번제단이 되지요. 번제단은 뭐가 끊어지지 않는다 했습니까? 불이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번제단 자체가 노수로 돼서 하나님이 심판을 가리키고요. 여기에서 끊임없이 제사가 드려졌기 때문에 불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짐승들이 계속해서 양들이나 소들이 죽어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막 성전이라면 막 좋은 분위기를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여러분이 성전을 가면 계속 소 죽는 소리, 소가 어떻게 하고 죽지? 하여튼 뭐 소가 어떻게 하고 죽는지 내가 소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뭐 매이라고 죽는다 하면 어째 양 같은데 매이라고 죽는다 그 죽을 때의 소리, 그 다음에 피 튀는 거, 온 사방에 피 튄 거, 그 다음에 여러분 피 냄새, 이런 게 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아리엘처럼 된다는 말은 아수르를 불러가지고 아수르가 너희의 재산을 빼앗고 너희를 겁탈하고 너희를 죽이고 너희를 포로로 잡아갈 때에 불타는 성읍이 되고 계속해서 피비린내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그런 고통이, 괴로움이 아나가 너희들에게 부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내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아수르가 왔을 때에, 물론 하나님이 지금 우연히 없으니까 하나님이 치는 건데, 아수르를 보내가 치실 때에 3단계의 과정을 그냥 설명을 해놨습니다.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뭐를 치며? 진을 치며. 아수르 부대가 와서 둘러 진을 칠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친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이사야에 보면 하나님이 민둥산에 올라가가지고 아수르에 있는 그 거민들을 불러들이는 내용 있지요. 하나님이 전쟁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는 아수르가 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이 치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칠 것이다. 이 말은 뭐가 안 지켜졌다는 말입니까? 모태의 약속이 안 지켜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태의 신이 애국과 손을 잡으면 네가 안전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아수르 부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둘러, 아리엘을 둘러 진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너를 애워 뭐를 쌓을 것이다? 대를 쌓을 것이다. 집사님, 대가 뭐요? 메추라가 뭐요? 제방, 토성, 애워 싸는 거. 메추라는 여러분 그 토성 제방 이래 돼 토성이라고 보는 게 더 낫겠습니다. 토성은 여러분 왜 이거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어떤 쳐들어가는 나라의 담이 이 정도면, 성벽 높이가 이 정도면 성벽 높이하고 같이 계속 쌓는 거예요. 그래서 흙을 막 계속 쌓는 거야. 계속 쌓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높이가 점점 올라가겠지요. 그래서 위에 사다리, 왜냐하면 벽을 타고 기어 올라가는 건 위험 부담이 너무 큰 거라. 그래서 계속 활쏴돼서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토성을 계속 쌓을 것을 말합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하나님 마치 그냥 보는 것처럼 이사야에게 써라 있습니다. 야, 아리엘이 안화를 당할 것이다. 고통과 고통, 괴로움과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치시느냐? 아수르를 불러서 사면으로 둘러 진치게 할 것이고, 2단계 그들을 애워싸서 토성을 쌓아서 그들이 정복되게 만들겠다. 그 다음에 3단계 너를 치리니, 이 친다는 말 안에 그래 겁탈과 탈취와 그 다음에 살인과 그 다음에 포로로, 쓸만한 놈들은 또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것들이 포함된 말입니다. 너를 칠 것이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네가 낮아져서, 이 낮아져서가 뭡니까, 집사님? 샤펠이 뭡니까? 떨어뜨리다. 샤펠은 여러분
지금 뭐 나팔처럼 떨어뜨리다 이 이야기를 했지만은 떨어뜨리다는 뜻이 샤펠은요 낮추는 걸 이야기하는데 떨어지는 걸 이야기하는데 교만한 자를 낮추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냥 만약에 뭐 물건이 떨어진다면 나팔을 주로 쓰고요. 샤펠은 교만한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사람을 겸손케 만드는 걸 쓸 때에 샤펠을 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네가 낮아져서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이스라엘이 술이나 처먹고 공부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해도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라 해도 말을 안 들은 이유가 뭐냐? 왜 말씀대로 안 사느냐? 또 아수르를 들고 친다 하는데 모트 신을 찾아가가지고 애굽어지 하면 우리는 안 망한다 했다. 왜 이렇게 하느냐?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안 사는 자는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겸손해 보여도 그는 껍데기가 겸손해 보이는 것이고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말씀대로 안 삽니다. 지 생각대로 왠지 말씀대로 살면 망할 것 같고 지 생각이 하나님 말씀 위에 있어서 지 생각대로 살아야 왠지 잘 될 것 같은 놈들은 말씀대로 안 살고 지 생각대로 삽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은 이유가 따로 없습니다.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낮아지려면요 말씀이 귓구녕에 들어가면 됩니다. 아무리 교만한 놈도 말씀이 귓구녕에 들어가기만 해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점점 겸손해지고 점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게 안 들어가면 또 뭐 겸손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게? 예, 자꾸 터지면 됩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들은요 이게 없습니다. 말씀도 안 집어넣으시지만은 때리지도 않습니다. 냅둡니다. 그냥 그래 살다가 갚으라. 네 집으로 가라. 진짜 하나님 백성은요 진짜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사람은요 가만히 놔둡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계획이 있거든. 계획이 말씀대로 얘가 살아야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안 사니까 자꾸 때리는 거야. 하나님 무슨 깡패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종교를 잘못 선택했나 이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 평안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내 삶이 힘들어져. 계속 하나님 때리는 거야. 지금 사실은 머리털을 뽑는 중입니다. 뭘 아파? 네가 맞아봐라 아픈가? 머리털 뽑아버리고 뭐. 이빨에 힘주라 해놓고 배 때리고 뭐. 배에 힘주라 해놓고 이빨 때리고 뭐. 입 꽉 깨물으라 해놓고 배 때리고 뭐. 계속 하나님 패는 거야. 패면 뭐해지도록 돼 있습니까? 낮아지도록 돼 있습니다, 여러분.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목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나며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찌꺼리리라. 내버이나 낮아져서 어떤 지경에 이르냐면 땅 같은 데 기어 들어가 가지고 숨만 쉬 말도 제대로 못하고 숨만 쉬는 놈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정복한 거야. 아니 산헤립 때 정복 못 했잖아요. 그 산헤립 때 이야기고 그 앞에도 여러분 계속 아수르는 예루살렘 치러 왔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치러 오면 예루살렘이 뚫려가지고 어쨌단 말입니까? 에? 땅바닥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으면 한옥집 같으면 마루 밑에 같은데 기 들어가가지고 그 잘 보이지도 않는 이런데 짱박히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애가 막 엄마 밥 언제 줘 이러면 조용히 해 이 눈치도 없는 것아 아수르 군대 들키면 죽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이 말을 4번이나 강조한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 가치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300이라는 영화 봐봐라. 300이라는 영화 주인공이 처음에 막 첫 장면이 그거잖아. 막 절벽 타고 기어 올라가잖아.
한 미끌려 줘야 또 이게 뭐 스릴이 있으니까 한 미끌렸다 또 한 손으로 대롱대롱 해가 또 막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막 그래 올라가면 아주 그냥 요염하게 생긴 신접한 여자가 얄푸리한 옷 입고 들어놓아가지고 페르시아 군대가 오는도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낮아져서 어쩔 수 없이 낮아져가 땅바닥에 처박혀가지고 토굴 같은 거 파고 땅바닥 파고 거기에 뭐 낙엽이나 이런 거 듣고 거기에 짱 박혀가지고 야 조용히 해라. 아수라 들으면 우리는 모가지다. 결국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비천한 자리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아리엘에게 주신 외부적 환란이다. 밖에는 불 붙었고 있지. 잡힌 것들은 죽거나 포로로 잡혀가지. 죽어가지고 지금 피비린내 나지. 땅바닥에 숨어있는 것들은 말도 제대로 못하고 숨만 쉬고 살아갈 것을 이야기한다. 그러다가 여러분 이스라엘이 겸손해지면 어쩐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5절에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에요. 5절에 시작.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가 누구야? 아리엘의 대적이니까 아수르 군대야. 아수르 군대는 뭐처럼 될 것이다? 세미한 티끌 같겠고. 지금 티끌이 뭐요? 아바크가 뭐요? 먼지잖아, 먼지. 다스크. 여러분, 티끌은 우리가 생각하는 티끌이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보면 먼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지가 뭐야? 다스트야, 다스크야. 어? 더스트 모르겠다. 먼지처럼 될 것이다. 근데 세미한 먼지니까 요새 말 딱 미세먼지네, 미세먼지. 아수르 군대가 여러분 얼마나 그 당시로는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데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니를 실컷 낮춰가지고 네가 진짜 낮아지면 겸손한 자리로 기어내려오게 되면 이 물론 전제에 깔린 말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수르를 치겠다는 겁니다. 치는데 두 가지 아수르를 심판하는 것을 두 가지로 비유했습니다. 하나는 아수르가 뭐처럼 될 것이다? 미세먼지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실제로 세미한이 미세한 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세먼지로 만들어버리겠다. 그 다음에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뭐 같을 것이다? 겨 같을 것이다. 여러분 날려가는 겨가 뭔지 아십니까? 겨가 뭔지 아는 겨? 겨가 뭐예요? 겨가 이청. 내가 한 번도 이청을 안 보다가 오늘 감동이 온다. 겨가 뭐요? 겨는 나락, 쌀보리 이런 거에 알맹이는 빼먹고 남은 껍데기들, 쭉쟁이들 이런 게 겹니다, 여러분. 미세먼지처럼 날려가고 그 다음에 날려가는 겨같이 바람이라는 말이 들어있겠지, 생략되어 있겠지요. 바람에 날려가는 뭐처럼? 쭉쟁이처럼, 키질하면 날아가는 쭉쟁이처럼 날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걸 내보고 믿으라고요? 하나님 뭐라느냐 하면 한술 더 떠버립니다. 하나님은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반복법이지요. 우리로 치면 눈 깜짝할 사이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은 오랜 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히스기야 때에 사네립에 18만 5천 명이 여러분 자고 일났는데 전쟁의 결과가 아닙니다. 밤에는 여러분 중동 사람들은 밤에 전쟁 안 합니다. 해지면 전쟁을 딱 멈춥니다.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우기에는 전쟁 안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왕들이 전쟁할 때가 돌아오매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기에는 야, 비 올 때는 우리가 전쟁을 하지 말자고 약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안 합니다. 해지면 전쟁 끝내자고 약조를 해놨습니다. 근데 자고 일났으니까 전쟁 안 하고 자빠지 자고 일나 보니까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시체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네가 낮아지고 낮아져서 정말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대적칩니다. 네 대적이 미세먼지처럼 되고 네 대적이 바람에 날려가는 쭉쟁이처럼 될 것이다.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일이 벌어져 버릴 것이다. 내가 여호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6절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주어 동사만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지. 예, 주어 동사만 찾아봐라. 여호와께서 징벌하실 징벌하실 그래, 징벌하실 것이죠. 이게 다다 이게. 뭐 6절 이게 6절이죠. 6절은 뭐 간단하다. how다 how. 어떻게 이럴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는 데 대한 답이다. 어떻게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인 아수르가 미세먼지처럼 날려가고 왕겨처럼 날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야, 그게 뭐 어렵냐? 눈 깜짝할 사이에 이런 일이 있을 기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징벌할 것이다. 징벌하다가 파카드 방심하고 있다가 지금 맞았다. 지금 징벌하다가 여러분 파카드입니다. 파카드 징벌하다 이런 말 아닙니다. 파카드 내 했지만 뭡니까? 비지트 방문입니다. 하나님이 방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방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것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이 쳐들어와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방문하시면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 파카드가 쓰인 것은 항상 두 가지 아니면 안 쓰입니다. 하나는 성도나 어려움을 당한 성도를 돕거나 구원해 주기 위해서 방문하실 때에 파카드를 썼습니다. 그래서 경고한다 뭐 이런 말로 자주 번역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21장 1절에 보면 때가 되매 하나님이 사라를 경고하시고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 경고하시는 거가 파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라를 방문하셨다는 말입니다. 방문하시고 사라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삭이라 했음 이름을. 그래서 못 낳는 하나님 백성을 돕기 위해서 방문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5절 뭐 이런 데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너무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살려구다사 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방문하셨다라고 되어 있고 그 방문이 구원을 위한 방문이었습니다. 애굽을 방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 주셨습니다. 아멘. 이때 파카드가 서였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파카드는 그 외의 모든 파카드는 원수나 죄인을 세상을 향한 심판을 할 때 파카드. 그래서 파카드는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예수 재림이 양면성이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날이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자기 백성은 뭐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지금 세상은 뭐하고 심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방문하시면 아수르는 미세먼지처럼 그 다음에 바람에 날려가는 겨처럼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없어져 버릴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 아수르로부터 구원을 입을 것이라는 말이 아리엘은 구원을 입을 것이라는 말이 그 안에 요약이 되죠. 말은 안 하지만은 낮아진 후에 하나님이 구원시키겠다는 말이 거기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왔나?
근데 이게 우리는 이런 문화적 배경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방문한다 해도 징벌한다 해도 이게 도대체 뭐 언어도 모르지만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지만은 세상은 심판하고 유다는 아리엘은 구원하기 위해서 방문하시는 겁니다. 그 내가 딴 성경 읽을 때도 진짜 한 번역본이 희한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은 이사야를 설교하면서 야 진짜 번역 막 자유분방하였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7절입니다. 7절 시작.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자, 첫 번째 아수르를 치는데 뭐처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느냐? 미세먼지 바람에 날아가는 쭉쟁이라고 표현했다면 지금은 여러분 꿈과 밤의 환상으로 표현했습니다. 아수르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아수르가 어떻게 되는지를 두 번째는 뭘로 표현했다고? 꿈과 밤의 환상으로 표현했다고.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열방의 무리는 모든 이방 무리라고 돼 있고 콜이 있어서 모든 이방 무리. 그래서 아수르가 올 때에 아수르만 온 게 아니라 이렇게 주변의 용병들을 모아가 왔거든요. 이미 아수르가 정복한 나라의 사람들을, 군사들을 같이 모아가 왔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열방의 무리라고 표현했고,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자. 결국 아수르입니다, 여러분. 열방의 무리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이해가 왔지요? 그래서 공고하게 하는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될 것이다. 나도 여러분, 어릴 때에 자주 꿈꾼 꿈 중에 하나가 돈을 줍는 꿈이었어. 돈을 줍는 꿈. 길을 가고 있는데 지금 웃는 사람들은 뭔가 공감이 돼서 아마 웃을 기야. 길을 가고 있는데 그때 10원짜리도 아니고 10원짜리도 큰 거였을 때에 10원짜리도, 10원짜리, 50원짜리, 심지어 100원짜리, 막 이런 게 떨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막 주웠는데 계속 옆에 보니까 또 있는 거야. 그래서 하루 종일 돈을 줍고 있었는데 허리도 안 아파. 못 심을 때는 그렇게 허리가 끊어질라 하더니 허리도 안 아파. 그러다가 이게 너무 많아서 자루를 들고 와서 줍기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한 자루 주워가지고 땅에 곡괭이로 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나무 밑에 숨겨놨어. 그 아침에 일나가 꿈인지 모르고 그 나무에 이제 그거 캐러 간 거야. 캐러 갔더니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오만 집안 식구들을 다 의심했더니 이 돈을 어느 놈이 훔쳐갔을까? 그 돈을 많이 주으면 뭐해? 깨보니 걸베인데. 깨보니 걸베인데. 아수르가 그렇게 될 것이단 말이에요. 순식간에 꿈처럼 밤에 본 환상처럼 없어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8절 시작. 그림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여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 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예. 열방의 무리가 즉 아수르가 이와 같을 것이다. 아수르를 처음에는 미세먼지와 왕겨에 표현했다면 쭉쟁이를 표현했다면 지금은 꿈에 표현. 나는 아까 돈 주운 걸 가지고 설명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것과 설명 안 하고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문 속은 깨고 나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콜라를 이빨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여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럴 리가 없지만 강장로가 금식을 했습니다. 셋째를 가지려고 계획을 했는데 잘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식을 막 이제 끝낼 쯤인데 이제 작정한 날이 다 끝나갈 쯤에 항봉이 장로가 강장로한테 가서 야 철마에 가서 또 그럴 일도 없지만은 철마에 가서 고기를 한우를 사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강장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지고 뭐 배 터지게 마음껏 물에서 배 터지게 먹고 콜라를 배 터지게 마셨습니다. 맛이 많어.
일라보의 꿈인데. 여전히 금식 중이었고 알고 보니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막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금식하고 있는데, 여러분 텔레비 보다가 먹방 나오면 어떤 또라이들은 먹방 나오는데 대리만족을 한다고 그걸 보고 있더라. 내 같으면 텔레비 부사본다. 못 본다. 배가 2배로 고프, 2배로. 절대로 먹방 안 보지. 꿈에 여러분 실컷 묻다가 배 터지게 마셨다가 꿈을 깨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수르 부대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바람에 미세먼지처럼 꽉 끼어가 앞에 안 보이다가 여러분 날아가 보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마찬가지, 딩기 마찬가지, 날아가 보면 없는 겁니다. 꿈 마찬가지, 깨면 없는 겁니다. 아수르 군대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어느 정도 강한 분인지 믿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내 절대 위기, 내 절대 어려움을 한 방에 딱 풀 수 있는 분입니다. 나는 그런 걸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연탄불에 깔려 죽을 때도 건축할 때도 여러 번 경험을 했었습니다. 한 방에 아수르 훅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 이스라엘은 뭐 하는 겁니까? 구원을 얻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지트가 하나님 가바드가 방문하심이 2가지로 풀어지기 때문에 아수르의 심판은 즉 유다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하실 거면 왜 때리느냐? 교만해서 구속사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데 어떻게 예를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고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게 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찌직, 경상도 말로 찌직 밟아 삐대 문태해가지고 그냥 겨우 숨만 쉬게 만들어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 밟으면 안 밟힐 놈이 있는 줄 아나? 왜 이러십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서 막 아프니까 이제 들어놓을 수밖에 없는 기라. 땅바닥에 해가지고 숨만 쉰다. 신접한 자의 소리를 낸다. 밥전자 이렇게 한다. 너무 아파 진통제 좀 줘 이렇게 한다. 그래서 낮아지면 다시 구속사에 수종될만 하면 하나님이 환경을 거두고 다시 예화를 세운다. 안 세워질 것 같은데 또 세운다 또. 자, 요게 28장의 제 가운데 있었던 아리엘을 향한 외적인 심판입니다. 이해가 오셨지요? 인자 이해가 안 왔으면 나도 모르겠다. 너가 알아서 해라. 9절입니다. 9절. 9절부터는 이제 외적 심판을 끝내고 뭐로 들어갑니까? 내부적인 심판으로 들어갑니다. 외부적 심판을 끝내고 내부적 심판으로 들어갑니다. 9절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요거는 외부적 심판의 요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뭐의 요약이라 할 수 있다고? 외부적 심판의 요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적 심판으로 들어갑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놀라고가 뭐예요, 집사님? 마하흐. 마하흐. 마하흐가 뭐요? 머뭇거리다, 지체하다. 예. 여러분, 놀랍게도 마하흐는 놀라고 놀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 말은 놀라고가 맞습니다. 앞에 있는 말은 놀라고가 아니고요. 머물러라, 지체해라. 예를 들어서 롯이 재산 챙긴다고 소돔 고모라 멸망시킬 때에 천사들이 재촉하지만은 롯은 지체하였더라, 이런 거 있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레위기 19장 이런 데인가 보면, 사사기 19장에 보면 어떤 레위인이 첩을 취했다가 그 첩이 행음하는 바람에 나가라 이년하고 쫓아냈는데, 그것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첩장인한테 데리러 가지요. 데리러 갔더니 그 다음날 갈라니까 좀 맛있는 거 먹고 몸을 돋구어가지고 머물다가 가라 닷새나 머물다가 가는 내용이지요. 그때에 그 머물다 할 때에 요 말이 있어였습니다. 그러면 앞 뒤에 놀라라 맞거든요. 이 전쟁으로 인하여 놀라는 걸 말합니다. 앞에 말씀하고 연결시켜 보면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하여 놀란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놀라는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외부적 환란을 요약한 겁니다. 됐나? 머물러 있고, 그 다음에 동시에 너희는 맹인이 되고 뭐가 되라? 맹인이 되라. 물론 이 맹인은 영적 맹인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소경이 되라고 말합니다. 눈은 떴는데 당달봉사 눈은 떴는데 영적인 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까? 소경. 아리엘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너희는이니까 아리엘아! 외부적으로는 아수르가 주는 그 고난, 놀라움,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동시에 너희는 뭐가 되라? 영적인 소경이 되라. 앞이 안 보여. 무슨 일이 있는지 몰라. 앞이 안 보여.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여러분, 취한다라는 말은 술 취하는 것은 방종을 이야기하고요. 방종. 술 취함이 술 먹고 하는 모든 짓거리들이 방종입니다. 술 먹고 감을 지르거나, 술 먹고 토하거나, 술 먹고 싸우거나, 술 먹고 뭐 어쩌거나, 술 먹고 뭐 어쩌거나. 하도 뭐 어쩌거나 생각나는 거는 많은데 더 설교 시간에 표현하기에는 용이하지 않았어. 그만 술 먹고 뭐 어쩌는 거 방종. 그 다음에 여러분, 비틀거림은 말씀의 정로에서 갈짓자로 걷는 거,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는 거. 이게 맹인된 유다의 삶입니다. 예루살렘의 삶인데, 그게 놀랍게도 술을 먹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막 방종하는 삶을 사는데, 방탕한 삶을 사는데, 그 다음에 막 비틀거리는데, 말씀대로 안 살고 막 비틀거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 술을 먹어서 그런 게 아니다. 포도주를 마셔서 그런 게, 그럼 소주 먹었나? 그 뒤에 보면 소주 먹어서 그런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양주 먹었나? 그게 아니고 10절 대저, 김에 대저 또 나오잖아요. 키다이지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뭐를 주셨다?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셔서 너희의 눈을 감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는 영. 근데 깊이가 아닙니다. 깊이 잠들게 하는 영. 이게 여러분, 이 단어가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이렇게 창조하실 때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잠들고, 그때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 이끌어 이르시니 이런 말 나오지요. 그때에 깊이 잠들게 하시다가 내가 그때 그걸 풀면서 거의 이건 마치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때 쓴 단어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유다에게 주신 내부적 환란이 뭐냐? 그 사람들이 유다가 방종하고 유다가 갈짓자로, 말씀의 정로에서 갈짓자로 걷도록. 그런데 이게 술 먹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독주를 마셔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왜 그런데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투입니다.
방송실 좋나? 좋으면 좋다고 표시를 해봐라. 그 좋다 나. 제목 정한다고 얼마나 고심을 하겠노? 나는 사실 제목도 안 가르쳐 주거든요. 본문도 안 가르쳐 주고 항상 주보에 본문이 없잖아요. 시작만 있잖아요. 어디까지 할지 뭐. 왜냐면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노 저가. 그리고 제목도 올라올 때까지 나도 제목을 고심합니다, 여러분. 제목 어찌 알겠노? 뭐 나도 지금 하다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내부적 환란이 뭐냐?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보여줍니다. 그럼 어떻게 붙느냐? 나 나쁘면 됩니다. 나 나쁘면 깊이 잠듭니다. 원래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이 유다를 삼키려고 얼마나 슬쩍겠노? 아리엘을 삼키려고, 예루살렘을 삼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노? 근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기라. 야! 내 새끼는 안 돼! 그러니까 잠들게 하는 영이, 영적으로 자게 하는 영이 춤을 꼴딱꼴딱 삼키고도 아리엘을 못 잡아먹는 기라. 근데 못 삼켜. 왜? 하나님이 막고 계시는 거야. 데살로니가 후서에 2장에 적 그리스도가 막 일어나서 깝치려고 해도 네 때에 일어나 이 새끼야. 그 무적인 기어 들어가 있어 자식아. 하나님 눌리고 있으니까 역사하고 싶네. 역사하고 싶네. 그건 못 하는 거야. 딱 처박혀 있어야 돼. 아리엘은 못 삼키게 하나님이 막고 계셨는 거라. 그러다가 풀어보면 야,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이렇게 하면 푹 다 달라면 파나면 피나 뭐야 그 물고기? 그거 맞는 것 같은데? 피라냐? 피라냐 사람 뜯어먹는 것처럼 확 달라다 뜯어먹지 뭐. 그러면 내가 영적 잠을 자는 거야. 이상하게 교회 가기가 싫네. 이상하게 성경 읽기가 싫네. 이상하게 기도가 안 되네.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잠자는 주무시는 영이 들어왔다야. 해태의 영이. 해태라니까 김혜태 목사님이시네. 잠언에 보면 해태의 영이 있습니다. 해태의 영이. 자꾸 신앙 영적으로 잠자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 영적으로 잠잔다 했지요? 말세가 되면요 많은 교회들이 도를 배신하고요. 이 유다 때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잠자는 영을 푸는 거예요. 그러면 슬기로운 5천여고 나발이고 다 자빠지지 않은 거예요.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눈을 감긴 대상이 누구냐?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눈을 가리었는데 누구 눈을 가리느냐? 그냥 평신도 눈을 가린 게 아니라 유다 가운데 아리엘 가운데 선지자들과 선견자는 같은 말이거든요. 애적에 선지자를 선견자로 불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된 자들의 선지자는 하나님 친구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지 않고는 결단코 행하지 아니하신다.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라 이랬잖아요. 하나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친구로 삼으신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고 들려주시는데 이상하게 어느 때부터 아리엘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 선지자들이 안 들리는 기라. 송창식이 노래를 부르거든요. 안 들려, 안 들려, 안 보여, 안 보여 이러고 있는 거라.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지도자의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11절
11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공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며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여러분, 이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책 읽는 것 이야기가 아닙니다. 글 읽는 것 이야기가 아닙니다. 계시가 그렇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핵심이 모든 계시에 있습니다. 됐나? 모든 계시가 여러분, 집사님. 하주트, 트, 2인칭이겠네. 여러분, 하주트는 하자에서 왔습니다. 호재, 하자 이런 이야기 자주 한 거 기억나지? 호재가 여러분 성견자돼 있지? 호재의 기본형이 하자거든. 그러면 하자가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 봄으로 보여주심으로 그러나 사실 보여주는 거는 들려주는 거나 가르쳐 주는 거나 다 같은 말이에요. 우주 쇼미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하면 꼭 보여달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뭐 길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뭐 어쩌겠습니까? 할 때 다 쇼미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계시가 이렇게 의역을 낸 거야. 잘한 거지. 모든 계시가 하나님이 선견자들의 눈을 가려버리고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주사 선견자들의 눈을 가려버리니까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 이야기의 핵심을 두면 안 됩니다. 계시가 봉해졌는데 마치 책의 글씨가 봉해진 거하고 똑같다는 말입니다.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나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이건 진짜 번역도 아니고요. 책 아는 자라고 돼야 됩니다. 글이 뭐요, 집사님? 야다. 야다. 글? 아니, 그건 집사님 아는 거를 지금 이야기했다. 글이 뭐요, 글이? 글 아는 자 중에서 지금 집사님은 아는 것을 이야기했다. 아는 것을. 글이 뭐요? 아니면 저 뒤에 나오는 글을 찾아봐도 된다. 그 뒷절에도 글이 계속 있잖아. 아니면 다른 사람이라도 빨리 말을 해라. 허파를 디비지 말고. 글은 여러분 원어에 세페른가 뭔가 잘 모르겠는데 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글 아는 자가 아니고요. 나는 글을 모른다 할 때 글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책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글 아는 자는요. 야다하고 책하고가 포함돼서 책 아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책의 저자가 아니더라도 같은 선지자 계열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책을 아는 자에게 주면서 마치 모든 계시가 봉함이 된 책 같아서 책을 아는 자에게 주면서 즉 그 계시를 받은 사람한테 갖다 주면서 네가 책 저자니까 이거 좀 풀어주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안 보이나 이 새끼야? 안 보여? 안 보여? 야! 이 책 봉함된 거 안 보여? 봉함됐으니까 나는 못 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책이 봉함됐다고 못 읽나? 쉘이 뜯어가 읽으면 되지. 그럼 하나님이 봉해놨으면 쉘이 울면 되지. 야,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은 천사가 음성을 줍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그래서 하늘로 올라갔으면 좋다고. 왜냐하면 장차 될 일을 가르쳐 주겠다니까 고난받는 성도들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믿음의 결국이 어떻게 될지 보려고 막 올라갔습니다. 영이 하나님 보좌로 올라갔더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계셨고요.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도 당신 마음대로 막 변화시키고 변개시키고 수정이 아니라 이미 기록된 대로 세상 나라를 끌고 가시기 때문에 책에 기록해 놓은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그게
봉함이 돼 있었어요. 7인으로, 그것도 7개나 봉함이 돼 있었습니다. 7 완전수잖아요. 완전히 봉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야, 누가 이 책을 읽거나 하겠느냐, 보거나 하겠느냐 하니까 하늘 위에도 땅에도 땅 아래에도 아무도 그 책을 내가 읽어보겠습니다 하고 뗄 자가 없었어. 왜냐하면 봉함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을 치놨는데 어느 놈이 감히 뗄 자가 없는. 그랬더니 요한이 울었다 했습니다. 크게 울었다 했어요. 그냥 좀 슬픕니다. 하나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마 이렇게 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 그때 나이가 90이 넘었습니다. 요한은요 최소한 80은 분명히 넘었습니다. 나이 계산하면 AD 90년경에 요한계시록이 써졌기 때문에 95년경에 써졌기 때문에 요한 나이가 여러분 예수님 오심으로 빵살이잖아요. 빵년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4년에 왔다 치더라도 여러분 이게 나이 계산하면 요한이 아무리 젊어도 80은 넘었고 90은 넘었을 겁니다. 그런 요한이 여러분 울고 있다야. 책 내용을 몰라서. 이걸 알아야 장차될 일을 알고 장차될 일을 알아야 도미티안한테 고생받는 성도를 위로할 긴데 위로할 길이 없어가 크게 울었다 했습니다. 울고 있으니까 장로 중 하나, 장로라는 직함을 가진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야 울지 마라.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책에 인을 떼시리라. 이분은 하나님이니까 인을 떼신다는 겁니다. 또 인을 이겼으니까 인을 뗀다는, 그거는 뭐 설명할 수는 있는데 하려면 진짜 복잡해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니까 하나님이 뗄 자를 일으키는 거야. 울면 하나님이 떼시는 거야. 그런데 유다는 지금 깊이 잠든 영이 있어. 깊이 잠든 영을 주셔서. 그래서 방탕하게 살고 갈지자로 말씀대로 안 살아. 술 먹기 때문에 아니야. 포도주 먹기 때문에 아니야. 하나님 깊이 잠든 영을 주셨어. 특히 누구한테 주셨느냐? 선지자와 선견자한테 주셨어. 그래서 모든 계시가 가리워졌어. 그래서 계시가 마치 봉함이 된 책의 글 같은 거야. 그래서 이 책을 아는 자, 글을 아는 자가 아닙니다. 이 책을 야다로 아는 자, 즉 이 책을 쓴 자거나 아니면 쓴 자가 아니더라도 선지자라서 연구를 많이 한 지도자들 보고 이 책 내용 좀 가르쳐 달라니까 안 보이나 이 새끼야. 봉함된 거 안 보이나? 하나님 봉해놓은 걸 내가 뭔 재주로 풀어줘? 나는 못 풀어. 그러고 죽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래서 평신도한테 찾아갔어. 뒷겨봐라 12절. 그 책을 글 모르는 자, 글 모르는 자도 글이 아닙니다. 책입니다. 그 책을 모르는 자에게 가서, 책을 모르는 자는 이제 이 뭐라 해야 되노? 이 야다로 모르는 자가 들어있으니까 로야다면 내가 책을 안 썼어. 안 썼고 또 선지자도 아니야.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의 서책에 있는 걸 다니엘이 깨닫거든요. 왜냐하면 선지자는 선지자의 글을 연구하는 게야. 그래서 자기가 받은 계시하고 맞춰보는 거야 계속. 근데 선지자는 그래서 책을 알아. 이런 다니엘서나 이사야서나 이런 걸 알아. 근데 여러분 그걸 모르는 자는 야다로 모르는 자, 즉 저자가 아닌 사람, 저자가 아니더라도 같은 선지자 계열도 아닌 사람.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 굳이 막 말을 갖다 붙이자면 평신도들한테 가서 이거 좀 읽어주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야 나는 책을 야다로 알지 못하니 나는 읽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정이 없는 거예요. 열정이.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보이는 환상도 없어지고 보이는 계시도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더 어째 되겠습니까? 더 범죄하겠지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13절, 14절. 13절 읽어보시죠.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입과 입술은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과 입술은요
그치라 할 수 있습니다. 입과 입술은 뭘 가리킨다고요? 말이기도 하지만은 이 말은 다른 사람한테 보이는 부분, 다른 사람한테 들리는 영역이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됐나? 그래서 말은,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유다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존경해. 가바드, 존경해. 공경해. 왜? 3대 절기 지키고 있으니까. 저거 조상시대만 해도, 저거 아버지 시대만 해도, 아스 때만 해도 온통 딴신만 섬겼어. 하나님 말씀대로 온 놈이 아무도 안 살았어. 근데 히스기야 때는 달라. 분향단도 회복됐고 3대 절기도 회복됐고 안식일도 회복됐고 어쨌든 회복은 된 거야. 겉보기에는. 근데 말씀대로 안 사는 거야. 야, 공고한 자에게 안식을 줘라. 이거 너희 안식이다. 이거는 부담스러운 거야. 왜냐면 많은 손해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안 하는 거야. 그럼 아수르들을 치겠다? 우리는 모터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손잡고 하나님 뭐라 해도 꼼짝 실실 쪼개면서 애굽 믿고 있는 거야. 이거를 하나님 뭐라고 표현했느냐? 이 백성이 겉보기에는 나를 가까이 하고 나를 뭐 하는데? 존경하는데. 오늘 한국교회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껍데기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모습이 있어. 교회도 많아. 근데 말씀대로 사는 삶은 없어.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기는 하지만은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게 고르반 할 때 장로의 유전 따라서 뭐 사는 것들을 주님이 요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요 이사야 말씀을 인용했거든요. 에?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히스기야가 성전문 열고, 야! 우리 유다 사람들은 다 예배해야 돼, 알았어? 3대 절기 해야 돼, 알았어? 3대 절기의 의미도 모르고 그냥 절기 지키러 오는 거야. 왜? 왕이 까라는데 여러분 누가 거절을 해?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이 야, 선지자가 아무리 아수르가 우리 친다 해도 우리는 이집트에 알았어. 벌써 결정했어. 위에서 다 해. 우리 아리엘은 다 이 결정 내렸어. 백성들이 전부 다 따르는 거야. 그러면서 예배는 또 가는 거야. 그래서 겉보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고 가까이 하는 것 같은데 그 중심은 하나님하고 먼 거야. 말씀대로 사는 삶이 없어. 이걸 하나님은 헛되이 경외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게 껍데기가 존경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지가 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터주잖아요. 그럼 한국교회가 이래 말한다. 봐라. 아니! 우리를 왜 때려요? 우리가 주일 성수를 안 했습니까? 11조를 안 꼬라박았습니까? 우리를 왜 때려요? 말씀대로 안 사는데 껍데기는 있기 때문에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지 심판을 그냥 내리면 자기가 얼마나 악한 놈인지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는 방법이 뭐냐? 네가 내 은혜가 없으면 얼마나 악해지는 놈인지 한번 내려가봐. 네 실상을 한번 봐봐. 그거를 가르쳐 주려고 내부적 환란을 줬는데 그 내부적 환란이 뭐냐?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하나님이 셀이 만들어가 부은 게 아닙니다. 원래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했는데 그 전까지는 막고 계셨어요. 이 새끼가 어디 넌 뭘 그를 넘봐야지 어디 내 새끼를 치기도
입 다물어, 이 새끼야! 찌그러져 있어, 이 새끼야! 등 돌려, 이 새끼야! 그러고 있다가 하나님이 풀어뿐 거야, 이거를. 풀어뿌니까 잠드는 영이 온 이스라엘을 삼켰고, 온 이스라엘을 삼키니까 선견자가 안 보여, 안 들려. 안 들리니까 평신도가 말씀을 풀어달라니까 선지자도 안 푼다 하고 인마도 안 푼다 하고, 그러니까 환상을 아무도 안 풀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방탕이 드러나는 거지. 외식이 있을 때는 안 드러났었습니다. 지가 괜찮은 놈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고 때리면 왜 때리냐고 달라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리면서 외적인 환란을 주면서 환란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이, 그러면서 동시에 내적인 환란을 주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말씀이 거두어지니까 지 실체가 드러나네. 그러면서 유다가 낮아지는 겁니다. 유다는요, 한 방에 낮아진 게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계속 병행되면서 내 인생을 돌리니까 유다가 히스기야 끝판에는 겸손해져서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죽어도 고다고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결국 구원을 받아내는 거예요. 마지막 절 읽어보고 마칩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 세 번이나 기이한 말을 썼습니다.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야, 기이한 일을 하나 이렇게 깨, 놀라운 일을 하나 이렇게 깨. 놀랍고 놀랍고 놀랍다. 그게 뭐냐? 그거를 다시 행하겠다는 겁니다. 이 다시가 여러분 야사푼가 그렇거든요. 요셉. 내 옛날에 요셉 할 때 뭐 플러스 원 more, 한 번 더, 하나 더 뭐 이런 거 돼 있지요. 한 번 더 내가 기이한 일을 해. 그럼 앞에 기이한 일이 있었단 말이지. 앞에 기이한 일이 뭐야? 28장 21절이라 캐라. 앞에 기이한 일이 뭐야? 28장 21절이라. 하나님이 어디서 같이, 그러니까 또 21절 막 읽어본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런다. 21절이 뭐야? 하나님이 어디서와 같이? 브라심과 같이, 하나님이 기브온과 같이 일어나가지고 행하실 것인데, 옛날에는 유다의 대적들을 치는데 이제는 유다를 친다 했지요. 요게 세상이 볼 때 자기 신이 왜 자기 백성을 때리지? 기이하고 기이한 일이라. 근데 그 기이한 일을 한 번 더 행하시겠다는 거야. 그 기이한 일이 뭐냐? 지혜자에게서 지혜를 빼쁘겠다는 거야. 명철한 자 중에서 명철을 빼버리겠다는 거야. 지혜자가 아까 선견자라고 했거든. 선지자, 선견자, 종교 지도자들. 이들 가운데 명철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명철이고 계시가 명철인데 아수르는 쳐들어왔는데 계시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더 어디로 내려가겠나? 비참한 데로 내려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두 번째 기이한 일이다. 그러나 미워서가 아닙니다. 만약에 미워서라면 철거해버리면 됩니다. 아수르처럼 바람에 날려가는 겨처럼 만들어 보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없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유다는 그 당시로는 꼬셔가 써야 될 놈들입니다. 때려서 써든 꼬셔서 써든 어쨌든 유다인들은 하나님이 써야 됩니다. 왜? 첫 번째 약속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두 번째 약속의 두 번째가 그 땅을 예수에게 준다고 했고 그 예수는 유다 지파에서 일어난다 했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왕위가 보존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다는 진짜 갈아 마실 수도 없고요. 진짜 아까처럼 미세먼지처럼 날려보낼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패치기지도 못하고요. 얼방 죽을 때까지 보내가지고 다시
세워서 쓰시겠다는 말입니다. 그게 외부적 환난과 내부적 환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철거가 아닙니다.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리모델링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리모델링을 하시겠다는 것. 하나님은요, 재활용의 명수입니다. 명수. 재활용의 명수. 네, 그 이재훈 집사, 김은미 권사 식당에 갔더니 신발에다가 뭐더라, 하여튼 뭐 꽃 같은 걸 심어놓은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어이구, 참 재활용의 명수구나. 그럼 신던 신발에 거기 흙을 넣어가지고 꽃을 키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노? 신발을 왜 벗나? 하나님은요, 재활용의 명수입니다. 그래서요, 제일 복된 삶은 뭐냐? 여러분, 스스로, 물론 하나님 은혜이지만요, 귀가 열려서 말씀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나 이거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좋은데 이거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제일 복된 삶은요, 여러분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깨어있는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여러분의 귀가 열려서 계시가 여러분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나는 옛날에 용호중앙교회 있을 때에 그걸 봤습니다. 김주식이라는 어떤 목사님이 그때 강도사였는데 재미대가리도 하나도 없는 설교를 성실하게, 진짜 그 사람 설교 재미없지. 어렵고 재미없고 집중해서 들어야 알고. 근데 그 양반이 수요일마다 설교를 했는데 나는 2층에서 방송실을 그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밑에 사람이 보이잖아. 10분 전에 오던 사람이 15분 전에 오고, 80명 앉아있던 사람이 100명 앉아있고, 이래 있던 사람이 이래 숙이고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 생기가 도는 것을 나는 봤습니다. 그때 내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인간의 씨잘데기 없는 소리, 요한복음 6장 63절. 교회 와서 듣는 좋은 소리, 절에도 들을 수 있고 마을 회관에 가도 들을 수 있고 결혼식 줄에 가도 들을 수 있는 좋은 소리를 씨부리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설교하게 하자. 그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살아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복된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아리엘답게, 하나님의 번제단답게 여러분 속에 말씀이 들어가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고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리엘이 아리엘 같게 해 주십시오. 내가 아리엘인데, 내가 하나님의 번제단인데, 하나님이 번제단을 통해서 나를 살리셨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이 교회가 교회답게 해 주시옵소서. 잠자는 영을 주지 마시고 하나님 살리는 영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귀가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주시고 내 영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남은 구속사의 수종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건물이 아니라 교회 아리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